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 그 생명길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양병원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셨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죄로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직도 더운 것 같습니다. 왜 덥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윤년이라 윤달이 껴가지고 아직 날씨가 이 여름이라 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보면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보면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더위가 나가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나가서 문을 열고 이 교회를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해보면 이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몸을 휘감는 바람들이 선선함을 느끼고 그래도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거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리고 또 선선하면 선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눈이 참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잃어버릴 때는 여러분, 힘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냥 뭐 힘이 넘쳐나고 그냥 뭐 낙심하지도 않고 그냥 막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등치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아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더우면 되게 힘이 듭니다. 어렵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는 경우가 있죠.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태용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뭐 오늘 어떠세요? 뭐 그러더니 갑자기 이 추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문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어제 그걸 먹고 힘이 나더라고요. 음식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들이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거 보고 야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 만나는 사람들도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막 보면 야 저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지? 야 저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난데 내 주변에 다 보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막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막 사자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만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상이 참 위축돼 보입니다. 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힘을 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때가 있죠.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숨겨놓은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나 시간이나 이 인생의 모습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을 때 그 일들이 계속될 것 같고 그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그 일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힘이 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은혜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순간을 만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은혜의 섭리대로 진행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주 갖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여러분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의 역사들이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한 이 얘기들을 부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라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 문자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사도들의 신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설명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막 복잡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분이고 막 이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까요? 산신령처럼 그리죠. 그리고 아니면 저기 중동에 있는 무슨 하얀 도포 있고 그런 분으로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 8, 90세 되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산신령으로 딱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머리 백발에 여러분 지팡이만 안 들었지 여러분 딱 인자한 모습에 저 옥황상제 모습 비슷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려요. 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문화와 전통의 이미지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이 중동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조, 신경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이거 여러분 뭐 영어로 하든 뭐 프랑스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에 담아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붙여서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과 직함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이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었죠. 요한복음 몇 장을 말씀을 읽었어요? 3장 17절.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 목사님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17절을 읽으셨을까? 여러분 읽으면서 그랬죠. 3장 16절 하는데 3장 17절 여러분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3장 16절보다 3장 17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독생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만 여러분 3장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심판하시고요 말 안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 지옥 가고요 멸망받고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의 얘기도 나오고 구원자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 3장 17절의 얘기가 중요한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힘을 쓰시고 노력하시는 분, 그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냐면 바울이란 사람이 만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여러분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뀝니다. 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대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난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나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뭐가 벗겨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좀 잘 보면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가 뭘까? 바울은요 다메섹 이전에는 이 신앙의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성공과 나의 노력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니까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한 게 바울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죽여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여러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교 뭐 다른 종교 막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가두고 여러분 막 그렇게 죽이고 막 그래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모슬렘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하죠? 여러분 폭탄 조끼라는 걸 입어요. 입고서 어디로 가죠? 이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학교나 이 역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라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내 목숨을 순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십 명을 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라의 영광을. 알라가 여러분 뭔지 알죠? 알라가 야훼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 중동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 알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난 순교했다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십 명을 죽어요. 수백 명을 죽여요. 그럼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 인신제사를 받는 분들일까?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 막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애기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막 그렇게 죽었어요. 이 단지 뭐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고 뭐 또 뭐 서양권에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서구에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고 자기는 순교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는 유대 율법주의로 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교의 이단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이단 종파를 믿으면서 막 하니까 이거 지금 퍼지니까 이거 암을 도려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에서 죽은 기독교인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또 열심히 했어요.
자기 돈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가려면 막 돈도 들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내 가정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런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의 논리들이 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배타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타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뭐 타종교를 믿으라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 핍박하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 시대를 여러분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그래가지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일어나죠? 그 기독교의 통치에 반발로 일어난 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다시 만났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어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물어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늘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이 모든 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여러분 가장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가장 안 좋은 역사가 있죠. 4.3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뭐 이건 관심 없으신 분들이 있죠. 이 4.3 사건은 뭐냐면 제주도에 빨갱이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제주도민들 물론 거기 이제 공산당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학살돼가지고 죽었던 사건이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북청년회라는 청년 단체입니다. 근데 이 서북청년회가 주류가 누구냐면 북한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청년 단체였어요.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완장 들고 와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빨갱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그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막 저지르는 일들을 꽤 많이 저지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도 여러분 잘 보면 그런 일들을 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바울에게 질문해요. 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다시 바울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만을 향한 그 하나님에게서 민족이 보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였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해. 내 사업만을 위해서 존재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여기에서 늘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행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이 돼요.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이제는 핍박받는 자의 복음을 전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죠. 무슨 고민거리가 생겼을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고민거리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민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 주일날 잘 다니고 11조 하고 속회 잘 참석하고 좋죠. 근데 교회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주님이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라는 걸 줘요. 나한테 다가가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가 생길까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볼까? 이런 고민거리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소리로 막 들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못 들어보시죠? 전 가끔씩 듣습니다. 교회 서재에 앉아있으면 가끔씩 잔디밭이 저를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잔디들이 막 자라면 어느 순간에 저를 불러요. 내 머리 깎을 때 됐는데 왜 안 오세요? 왜 빨리 오세요? 풀 뽑을 때 됐는데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나를 불러요. 우리 오영선 장로님도 아마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화단 꽃을 사두면 막 꽃이 있는데 꽃이 나 목말랐는데 왜 장로님 가만히 있어요? 나 좀 와서 물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망가지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십자가 이제 불 나가가지고 고쳤는데 그런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또 왜 망가졌는데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들리는 거 여러분 전에는 그런 거 안 들리죠. 나만 생각하면 뭐가 들려요? 귀찮은데 나 혼자도 귀찮은데 들리죠.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요, 저희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헌금도 안 나오고 교인도 없고 저 충주댐 밑에서 이제 교인도 없는 데서 이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헌금 나오는 거 딱 2만 원이 나오는데 그 2만 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헌금한 거예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그거 하는데 참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전화를 하냐면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해요. 왜 어머님이 전화를 할까 그랬는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꿈에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자꾸 들린대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은 자꾸 또 제 생각나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먹으면서 이게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부모가 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가끔씩 이 자녀는요 지 맘대로 그냥 내 세상이니까 부모 없으니까 막 그렇게 갔죠. 근데 부모는요 멀리 있어도요 얘가 진짜 밥은 먹고 있을까 뭘 알고 있을까 다 보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들이 늘 그래요. 우리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우리는 잘난 체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해.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냥 이렇게 잘하는데 뭐 걱정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걱정되죠. 우리를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족들이 걱정이 된대요. 근데 동족들을 보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갖출 거 다 갖췄다는 게 뭐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자가 되는 특권도 가졌고, 그리고 또 율법도 있고,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조건적으로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막 그냥 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저 원수들, 복음의 적들,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멸망이 없어 영생을 살 거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부모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방황하고 여러 가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죠. 그냥 종교를 여러분 믿음을 그냥 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취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각자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은 대로 믿고 애들은 애들대로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도 여러분 아무렇게 막 믿어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이 내 자녀의 세대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녀의 세대에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많이 심으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언신하세요. 많이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심는 일들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열매만을 따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아무 짓거리도 막 하고 아무 일도 막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일도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 그냥 막 또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게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납하시죠. 용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겠지. 돈이 있겠다, 건강이 있겠다, 자식들 잘 되겠다. 뭐가 하셔 예수를 믿겠어? 나중에 혹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 권해봐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장 엄청 출세한 사람이죠. 돈도 많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밤중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회당장 니고데모.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 고넬료, 로마 제국의 권력자였지만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는 이 베드로를 청하기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은 재물, 높은 권세, 충분한 건강을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들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 필요하고 여러분 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주님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일들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그냥 저냥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표때 가야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